스위스 은행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네, 스위스 은행. 혹시 구자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이 좀 많이 계시면 좋은데, 네, 스위스 은행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스위스에는 은행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은행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UBS라고 부르는 오른쪽에 있는 저 마크가 있는 은행인데요. United Bank of Swiss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연합은행인데, 저기 은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스위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이 두 은행은 비밀 어카운트를 보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또 잘 보관하고 싶은데 둘 데가 없는 분들이 보내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는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오픈을 할 수 있대요. 무슨 인포메이션 아무것도 필요 없고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만 갖고 있으면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캐내지 못하는데 그동안에 이 은행이 40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된 동기가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보호를 받다가 이제 신교죠. 부교에서 신교로 넘어오는. 근데 그거를 없애면서 이분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간 곳이 스위스였고, 이분들이 은행업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은행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국왕이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을 빌릴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빌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쫓아낸 신교도 있잖아요.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제발 비밀로 해달라. 자기가 거기서 돈을 빌렸다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렇죠? 또 자기가 도모하고 있는 일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극비에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걸 보존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간을 지나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런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다 넣었다 그래요. 자기 왕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보존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그 이미지가 퍼져나가게 됐다. 이제 그렇게 역사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34년에 아예 법으로 간주돼가지고 그 스위스에 있는 은행에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요. 어떻게 쓰여졌냐면 독일의 나치들이 히틀러를 포함해가지고 돈 진짜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다 갖다 넣었는데 사용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역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만약에 제가 거기다 예치를 했는데 제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그 돈은 그 은행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아요. 가족도 못 찾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는 어카운트 넘버하고 비밀번호인데 그래서 알려주고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그 많은 돈들이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 부자로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해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편하죠. 나쁜 사람들의 돈이 나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돈을 많이 넣어놨다고 하는 소문들도 지금 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2015년부터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나 세금을 탈세한 사람들이 거기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만 되면 오픈하도록 해놨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숨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2012년에 그런 조약을 체결해서 범죄하고 도망가고 어디 숨어 있는데 돈을 거기다 예치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 정부가 그 정보를 이제 다 캐낼 수 있는 상황으로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스위스 은행을 아십니까 할 때 웃으셨던 것은 뭡니까? 거기는 비밀 계좌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맡길 돈이 없어서 문제지. 거기는 계속해서 지금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요, 이 스위스 은행 같은 은행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어디요? 로컬 은행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캐시를 은행에 놓지 않고 빼서 이렇게 집에 벽에다가 넣어놓거나 천장에 놓거나 바닥에 제가 다 알고 있죠. 거기에 놓거나 아니면 장독 하나 해가지고 땅에다 묻는 이런 추세로 저희가 이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어떤 이제 장로님이신데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건데
아주 정말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비즈니스를.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하루에 클로즈 할 때 보면 돈을 담을 데가 없으니까 이만한 주머니에다 돈을 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서 못 세니까 이거 베고 잤다고 그러세요. 베고 주무시고 아침에 디파짓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사셔갖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어요. 야, 그래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한데 그분에게는 스위스 뱅크는 없지만 무엇이 뱅크일까요? 여기 베개가 뱅크죠. 그렇죠? 여기다 뱅크에 넣었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만의 뱅크가 있어요. 액수는 뭐 1불이 됐건 100불이 됐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가 뭔가 이 돈에 대해서요, 그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야 될 돈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 만약에 비상금 같은 거는 특별한 거죠. 어디에 가면이 있고, 뭐 어디 부엌 어디에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 부엌 어디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남편분들은 책상 어디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TV 뒤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더 있나요? 그런 장소가요, 저희가 스위스 은행을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만의 스위스 은행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저희가 모아놓고 그걸 저희가 이제 보존하는 것으로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다르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스위스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스위스 은행 가지 말고 천국 은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희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몽땅 갖다 바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둘째는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아도 뭔가 이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관계에서 항상 드려야만 다시 받는 어떤 그러한 유해 회전되는 어떤 통화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그분들의 믿음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걸맞게 또 반응을 보이시곤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정말 어떠한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오해하건 오해하지 않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으로 가지고 가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저희를 만지셨으면 좋겠고, 저희 처한 상황에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건 관계의 것이건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이 말씀이 약이 돼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던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기억하시죠? 어떤 농부가 너무 많은 이제 추수를 거두어서 담으려고 봤더니 창고가 작아서 헐고 다시 졌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으나 그 사람 속에 갖고 있던 생각의 허점은 이 자기 재산이 자기 생명까지도 담보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날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질문 속에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것과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더 어려웠고요. 그것을 저희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핍박이었고 하나는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는 자꾸 우리를 누르니까 이게 거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지나갈 수 있는데요. 유혹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핍박이라는 것은 이게 나쁜 거구나 하고 내가 받아낼 준비를 막 하거든요. 근데 유혹은 너무나 쉽게 들어와요.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빨려 들어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헤엄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유혹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몰려올 때 제자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것에 염려하라. 요거예요. 요게 이제 요약본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발전시키시는지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거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23절에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목숨은 다른 말로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고, 또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여기서 몸은 살아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 말하는 거야. 생명,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만나게 되는 환경은 바로 이러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옷이 없었겠습니까? 먹는 것이 없어서 힘들었겠습니까? 말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북한 말고요. 우크라이나. 거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 받아 먹고 입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하이티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은 분명히 그런 한 구석에서는 음지 같은 곳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먹는 거 없어서 힘들고 입는 거 없어서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지옥 같은 곳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참 잔인해 보이기도 하죠. 분명히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니 무슨 말씀인가라는 이 궤변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한 가지는 까마귀 예를 들고 하나는 백합 예를 들어요. 까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25절 24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백합화, 들에 있는 백합화도 그냥 오늘 피웠다가 지어가지고 불에 살라버릴 만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주 화려하게 펴서 솔로몬이 만들어 입었던 어떠한 옷보다도 화려한 옷을 그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시기를 너희는 이 두 개보다 귀하다. 그 말씀 뒤에는 무엇이 따라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걱정스럽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길인데 예수님은 공수표처럼 보이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수표를 하나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로 해결받을 수 있다. 어려울 때 꺼내라는 어떤 식으로 공수표를 하나 써주시는 백지수표죠. 죄송합니다. 공수표가 아니라 백지수표를 하나 써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증명되지 않은, 그렇죠? 그 생각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잠시 하게 되는데 이해는 돼요. 정말 나가보면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하나님이 케어하시니 우리는 안 하시겠느냐, 당연히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염려가 사실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즉 아무리 염려를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걸어가는 걸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25절에 나오죠. 키 문제. 여기서 말하는 한 자라는 건 뭐냐면요, 제 손가락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를 말해요. 규빗이에요. 원래 규빗. 이게 규빗이거든요. 그래서 좀 긴 사람은 50cm, 작은 사람은 45cm. 요거요. 그러니까 이 규빗을 더한다는 건 키가 이렇게 크거는 불가능하죠. 조금 크는 건 가능하지만 이만한 건 못해요. 그렇죠? 현대 의학도 못합니다. 뭐 요만큼 크는 건 하지만 이렇게 크게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한 자를 더하는 키를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 쏠리지 말고 다른 것에 쏠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까마귀를 지나서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백합을 지나서요. 27절에 29절로 가시겠습니다. 29절로 가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22절 말씀하고 같죠. 근데 좀 달라요. 한가는 앞에는 먹는 거 입는 건데 오늘은 이 뒤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합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제가 30절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저희가 봤던 이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염려가 답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 바로 염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참 이 말씀이 좀 혹독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먹고 사는 문제를 빼면 저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그렇죠? 아무리 은퇴를 해도 저희가요, 미국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대충 먹고 사는 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 기본적인 것 때문에 힘든 경우가 생겨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말 걱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그 안에 살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 말씀은요, 개인적인 본인의 삶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흘러내려가면 자기 자녀로 그 후대로 흘러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은퇴해도 은퇴가 아니에요. 자녀를 봐야 되고 그 후손을 봐야 돼서 우리가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써야 되는데 자꾸 아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후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짐을 덜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작고도 더 짐이 많아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케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근심에 대한, 염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많이 거두었으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허점이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허덕이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잘 해결하면 될 거라고 하는 것도 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서 풍성한 것도 허점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허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이 생명의 주인과 삶을 지켜나가는,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되니까 거기서 팍 넘어지지 말고 꼬꾸라지지 말고 잘 안 되고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연결하심으로써 이 메시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3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을 보세요. 30절에 그 다음, 같은 말씀의 다음. 거기 보면 왜 구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31절로 잠깐 넘어가서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은 저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암송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대로 암송하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다르지만 뭡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건절과 결과절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 틀리지 않아 보이고요. 타당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돈을 자루로 담아오셨던 장로님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업은 계속 번창하고 집은 의리의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봐라. 31절대로 사니까 되잖아. 그렇죠? 31절대로 가다 하나님 나라에 퍼 부으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잖아. 이게 바로 증명이야 라고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니까. 그러나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집안이 망해서 객사하는 분도 계세요. 객사.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객사하는. 온데간데 없이. 이건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이 계세요. 더 많을 수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조건절로. 조건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성장하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면 보여요. 주변이 아니고.
저 자신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자 이거죠. 우리 자신이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느냐? 정직하게? 천만의 말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장로님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불완전하고 우리가 속에 꿍꿍이로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31절 말씀의 뒷부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아주 부유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그냥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31절이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데 결과절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31절은 조건과 결과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먼저 하면 된다. 필요할 때 먼저 하면 된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많이 받고 저도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조건과 결과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가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뒷부분을 항상 감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네 라이프를 책임지니까 너는 저 위를 책임져. 너는 저 위를 생각해. 이 말씀이에요. 이 땅의 것이 걱정이 되지, 힘들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싶지. 근데 하지 마.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의미예요. 31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아니고 조건과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31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이 증명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성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섬겼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스테디하게 계속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적어요. 그런 숫자가. 오히려 많은 분들은 업앤다운의 걸음을 걷는데 하나님은 다운될 때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게 하나님이셨고 우리 삶을 책임져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필요한 거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 눈은 저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중간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잘 안 되는 문제, 힘든 문제 앞에서 염려라는 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말고 그 모든 염려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긴 이후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라. 그것입니다. 근데 그 고정하는 방법이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다. 여기에서 만약에요. 단어가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요. 돈이라고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즉 저 단어가 원래 돈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단어가요. 원래 그리스 말이 저게 보물이에요. 그냥 보물. 왜 예수님은 여기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돈이라고 안 쓰고. 돈이라고 쓰면 여기에 그 큰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즉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은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 살거나 아니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환경에 있었거든요. 돈을 못 벌어요. 당시에. 그럼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이 단어를 보물이라고 쓴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그렇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죠. 즉
나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멍하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걸 활용해 나가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과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금이야 하는 분은 자기와 이 시간과 금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1시간에 1,000불짜리야. 1시간에 자기 1,000불짜리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물이라고 사용하신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생각이 힘드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일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합니까? 그분들은 다 예외해야 돼요. 그분들 천국 가면 안 돼요. 다 잘라버려야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안 쓴 거예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쓰면 되니까. 그것은 나는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거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돈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그 역할을 했어요. 33절에서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소유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자기 것을 가져와서 나누었어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친교 때 음식을 준비해서 베푸시거나 아니면 함께 친교를 준비할 때 나누어서 원디시를 나누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음식만이 아니라 돈도 나누어졌어요. 옷도 나누어졌어요. 왜냐하면 더 가진 자가 있고 더 못 가진 자가 있는데 그들 생각이 똑같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바꿔서 그 생각이 바뀌면서 함께 모아서 생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버텨낸 거예요. 일도 못하고 다 쫓겨나고 핍박받는 상황을 버텨낸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하나님 만든 것을 누가 기록했냐면 바로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고 그 누가가 오늘 이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을 보여준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돈도 많지만 시간도 많으니 돈보다 시간이 좀 더 나니까 난 시간을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놓고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돈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도 사용하시고 재능도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머릿속으로 추론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에 저희가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 있는 거 분명히 염려할 거 많지만 그거 염려에 얽매여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에서 그냥 맨날 거기에서 씨름하다가 거기 무너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양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목매고 모든 것을 여기에 해서 무너져 내리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만들면서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 주신 다음에 그렇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되는 어떠한 보물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도록 말씀을 하신 이후에 기가 막힌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에서 그리스가 이제 그 그리스 문화권에서 떠돌고 있던 철학자들이 말했던 어떤 경구 같은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첫째, 이 말씀은 누구나 알아요. 하면은 그 말씀하고 다 아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삶이 뭐냐면 저희가요.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를 쓴다고 볼게요. 내 시간하고 와서 노력을 해요. 뭔가를. 매주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마음이 가요. 스위스 은행에 돈이 들어있으면
내가 스위스를 매번 못 가더라도 스위스 은행을 맨날 들어가서 보겠죠. 왜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갖다 부어라 하나님께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뭔가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시선이 자연적으로 천국에 고정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고정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가 다시 돌아가면 세상에서 다시 세상으로 시선이 고정돼요. 계속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바로 잡아줘요? 아무도 못 잡아줘. 우리는 못해. 그냥 포기해버리고 에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6일 동안 살고 와서 회개하고 사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갖다가 쏟아 부으면 하나님 복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많이 집중하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서 이 일로 힘들어하나? 나는 영원히 돌아갈 내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민권이 그때 내가 거기 들어가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고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갖고 쓴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을 누가 이해할까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해하십니까? 우린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31절 말씀처럼 그래요. 우리가 아주 항상 잘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거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린 때로는 빡빡 떨어지는데도요. 하나님 우리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요. 읽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저 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기를 갈 존재이기 때문에 저 위의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갔을 때에 걱정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을 마치거나 어떤 그 용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한국이 벌벌 기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서 무슨 수모를 당하고 깡패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고 해도 끄떡 없어요. 여권을 빼앗겨도 끄떡 없죠. 대사관에 가면 되니까. 나의 존재는 거기서 증명해 주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 모습을 갖고 있어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뺏기면 뺏긴 대로 괜찮아요. 나는 미국 올 거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이와 흡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신분은 어쩌면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도 있지만 땅에서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듀얼 시민권이죠. 이중 시민권. 하나는 없어질 거, 하나는 영원한 거. 우리는 벌써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된다는 것도 이 당위성도 저희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천국에 고정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염려를 만날 때마다. 이 염려를 만난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만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죠.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시작돼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 여기 목에 핏대가 서져 있는 동안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능한 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없으면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나도 한마디 해줘야 되거든요.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줘야만 내 가치가 드러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해 옆에서. 예수님 여기 말씀처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거 붙잡으면 괜찮거든요. 당장에. 그렇잖아요. 뭐 다 얻는 거 일석이조 아니에요. 나 여기서도 내 존재감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으면 천국에 내가 백성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에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요.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첫째로는. 내가 오늘 가다가 갑자기 사고 나 죽으면 어떡해?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미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이게 생각해 보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내가 이 은혜를 입었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연속선상에서 뭘 생각하냐면 까짓거 이 세상에서 자존심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막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갖고 있으면 거기를 집중하면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건너갈 때 지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표현으로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내 이름을 누구도 함부로 짓밟지 못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짓밟혔어요. 그들은 다 짓밟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됐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거.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서 상으로 예비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요. 거기에 우리들의 보물을 가져다 놓는 삶이에요. 소중한 것들을 그 앞에 두는 삶이에요. 내 시간과 내 기도와 내 열정을 포함하여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줄 테니 라는 말씀이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먼저 주었으므로 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꾸로 읽어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삶을 돌아보니 정말 느껴져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능력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다니 이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홀로 느껴나갈 때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저희가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을 다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를 따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라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도록 당부하신 이 말씀에 걸맞게 우리가 그 자리를 함께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제이슨 전사님이 세상에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표현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안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이것까지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이것이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요하게 되시는 것도 원하고 안정되게 되시는 것도 원하고 힘이 있게 세워지시는 것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그것이 차치되고 뒤로 밀린다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해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세워지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더 잘 걸어가는 것. 옆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것. 떳떳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십니다. 상상할 수가 없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구원 안에 우리를 못으로 때려 박듯이 박아버렸어요. 다시는 뽑아내지 못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넣어놨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 생각을 리프레시 시켰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프레시 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저희 자신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떡하니 무너지더라도 그 앞에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고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며 내 신분을 확인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누려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